이제 앞으로 오실 주는 오히려 또 많습니다. 에스라 앤드 예미야에서 다 각각 따로따로 성경 에센스 강의 동영상이 3개고, 또 혹시 추가로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시라고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걸 보내드리는데, 그건 이제 2개로 에스라 네헤미야 묻고 에스더 이렇게 2개 이렇게 돼서 좀 많은데, 너무 많아, 나 다 보기 힘들어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저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쭉 보니까 바이블 프로젝트의 설명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신약 성경하고 연결하는 그 연결 설명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보실 분 다 보시고, 혹시나 난 둘 중에 하나만 볼래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블 프로젝트 거를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이니까 성경 통독은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전체 폭넓은 이해 뭐 이런 거를 돕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신약 구약이 있는데 성경을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이 돼 있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은 원래 우리가 한국말인 다 번역본이죠. 그러면서 이거 원래 무슨 언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2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해서 뭐 영어로 번역하든 한국말로 번역하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100점이 아니라 95점 정도예요. 엄밀히 따지면 1개 언어가 더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게 마치 이제 우리 에스라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아람어라는 언어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지역을 말하죠. 시리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고대에 이제 쓰이던 언어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서부터 나오는 요 시기는 세계사적으로는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최강의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시대란 말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 아람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이죠. 신약 성경에 간간히 나온 아람어,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아람어가 있습니다. 달리다굼. 이게 뭡니까?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게 이제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이제 쓴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도 그냥 영어 그대로 쓰고 중국어 그대로 쓰는 것처럼 그냥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다가도 그거는 달리다굼, 이거는 그냥 아람어로 그대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쓴 거죠. 달리다굼보다 더 유명한 아람어 신약에 나온 용어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그걸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이런 것들이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있고, 서신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마라나타, 이게 주여 오소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시대에도 아람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 아람어가 그걸 가지고서 뭐 성경에 뭐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아람어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중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왔는데 그 토착 세력들은 그것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이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페르시아 황제한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8절서부터 6장 18절까지 상소문을 보내고 질의를 하고 거기서 또 답장을 조서를 보내고 또 다시 다리오 왕한테 보내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 이제 쓰였던 진짜로 상소문 내용처럼 아람어가 공용하니까 아예 아람어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꽤 많은 분량이죠. 두 번째는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 이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본토로 보내면서 그에게 내린 칙령, 그 내용이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접하는, 우린 물론 이제 한국말로 읽는 내용을 읽겠지만은요, 그렇다는 것을 흥미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에스라서보다 더 많은 분량의 아람어 내용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절반 이상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 그가 미친 행동을 한 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불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껍데었었던 거, 벨사살의 잔치,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성경에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에 아람어라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말고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된 부분이 성경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참에 좀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시대 순으로 편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흐름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요약해 쓸 때, 몇 장 이렇게 쓸 때는, 에스라 7장 3절 이렇게 안 쓰고 약자로 쓴다 그랬죠. 에스라의 약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라라고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스라고도 써요. 그 스라고도 그냥 통용이 돼요. 그래서 그냥 스 7장 3 이렇게도 쓰는 분들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세번역은 라라고 아예 구분을 잘 해놨고요. 느헤미야는 그냥 느, 에스더는 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 완전 종교인이고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제국의 술관원,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신임을 받는 고위직. 그 술관이었다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에스더는 또 황후,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인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책의 시대수는, 우리는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책의 시대수는 사실은 에스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물론 제일 먼저고요. 거기 포로귀환이 나오고 1차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만나서 율법을 다시 이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에스라 왕비의 사건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사건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이런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포로 70년이라고 되어 있고, 포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1차 귀환 보십니까? 연도가 538년 주전입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고국에 보냈다는 것이죠. 수룹바벨이 한 것의 중요한 사건은 성전을 재건한 거다.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면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대 순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학개 스가랴가 요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더 오른쪽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는 고레스 왕,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캄비세스 왕 다음에 다리오까지 볼까요? 다리오 왕.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흥미로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할게요. 다리오 왕 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면 올림픽의 꽃이 어떤 종목이라고 합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의 유래가 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사람 중심의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던 승전보를 알리러 어떤 병사가 막 뛰어와서 이겼다라고 쓰러져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마라톤 전투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럼 상대편이 누구냐?
페르시아라는 거죠. 어느 누구 때냐? 이 다리오 왕 황제 때라는 거죠. 이 다리오 황제 때 그리스하고 마라톤 전투를 해서 그리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졌던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사건이 여기 고 동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왼쪽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2차 기환이라고 되어 있고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다시 이제 오게 되죠. 에스라 학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사장이자 학사인데 율법 학자라는 뜻이죠. 이분이 한 것은 율법을 강화한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강화한 내용이고 그것이 강조된 내용이고 그 당시에 왕은 또 오른쪽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그보다 조금 앞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오버랩이 되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연결되면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거죠. 에스더의 남편.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더 먼저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인데 성경이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성경에선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식으로 번역한 건 크세르크세스 X로 막 이렇게 되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렇게들 더 많이 세계사적으로는 알려졌고요. 우리가 또 흥미있게 기억할 것은 이런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300 이렇게 써서 스파르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많은 대적을 막 진짜 일주일 이상을 버티고 결국은 다 죽긴 했지만 뭐 숫자적으로 뭐 상대가 안 되는 그 수많은 대적을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그 영화가 300 숫자로 300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용맹한 스파르타 사람이 싸웠던 대상은 누구냐?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는 그 금방 거기 진읍에서 그리스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대 다리오 왕 때 마라톤 전투에 패전한 걸 복수하러 가는데 거기서 길이 막혀가지고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결국 이기긴 했지만 나중에 그리스와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배돼서 페르시아는 이제 힘을 좀 잃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하는데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이럽니다. 이 이제 영화 300에 나오는 전투를 겨우 이기느라고 전력을 소모하고 그리스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낙심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향락에 빠져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사람이 좀 맛이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계사적 이야기를 들으면 에스더 사건이 좀 이렇게 잘 맥락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바벨론 3차 귀환 445년에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의 한 업적은 성벽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 그 안전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벽을 세운 것이고요. 그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성경 시대, 구약 시대 제일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말라기하고 느헤미야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말라기,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두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인물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역사는 나중에 흘러가다가 알렉산더 대제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로 제국이 넘어가게 되죠. 이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안내와 함께 설명과 함께 이제 메시지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할 거는 느헤미야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제목을 주면서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13장 제일 끝에 느헤미야 13장 제일 끝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 느헤미야가 끝나요. 제일 끝에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 13장 앞으로 가면 22절 중간에 또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 14절에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기도측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라고 할까요? 일반인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세상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술관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의 술을 직접 따라서 황제한테 주는 아주 신임을 받고 뭐 술 종류도 알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전문직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황제 허락을 받고 고국에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이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에도 보시면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능력 있는 행정가로서 일했지만 또 동시에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싶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일의 임무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에 난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세 번째 임무를 마치고 기도했던 사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을 하고 기도로 일을 마쳤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가 술관원에 고위직에 올라가 있어 출세한 겁니다. 그런데 동료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 형편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요청합니다. 이 기도를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본다면 느헤미야는 행정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이것도 이제 맞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기도와 이거를 좀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나를 좀 나의 사정을 잘 들어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뭐 자비를 입어서 뭐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4개월이나 기다렸어요. 4개월을 기다렸는데 그 얼굴이 이제 수심이 찬 거를 캐치하고 그 왕자가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할 때 이때다 하고선 촥 대답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자기가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를 유대 내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가는 길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황제께서 칙서를 보내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거기 필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공급해 주십시오. 이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막 먼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반응하실 때를 기다리다가 왕이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고민을 해봅니다. 아, 기도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어떨 때는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뭐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는 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모습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을 막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로 임무를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성벽 공사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토착 세력들이 아주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를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방해 공작이 심해질 때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방해 공작이 심해지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 굉장히 신앙과 삶의 조화가 일어난 그런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이원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 그냥 기도하면 돼 이런 것도 아니라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조화 있게 정말 잘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와 노력을 병행했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와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이제 그 격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든지 하는 건데 너는 그렇지 않다. 묘한 신비한 조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그런 묘한 조화를 멋지게 이룬 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은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기도와 노력이라는 것을 잘 조화시켰던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임무를 마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 읽어보면, 공사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사를 오래 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52일 공사했어요. 52일이면 2달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사를 52일 마친 다음에 총도로 가서 12년 정도를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있다가 페르시아로 이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페르시아 관리잖아요. 귀환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일 처리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1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권력이 제사장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성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안식일도 잘 안 지켜지고 막 제사장이 토착 세력과 이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선 막 부패하게 돼서 이게 잘 개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성전도 짓고 에살통은 율법도 듣고 성벽도 지어서 이게 다 이제 이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듣고 다시 급히 돌아와서 그거를 막 굉장히 화도 나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때리기도 하고 수염도 뽑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다 마치고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기도를 한 것이 세 번의 기도 13장에 나오는 14절, 13장 22절, 13장 31절의 세 번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제 다른 말로 기억 문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내가 하나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끝맺침을 한다면 기도로 시작했고 구체적인 기도했고 기도로 난관을 중간에 극복했고 기도와 노력을 겸비해서 좋아해서 잘했고 세 번째 임무를 마친 후에 기도로서 그 모든 임무를 잘 마친 멋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의 기도가 좀 묘한 것 이것을 좀 설명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 에센스보다는 바이블 프로젝트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성경을 이제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이 돼서 성전을 지었고요. 에스라 율법학자 와서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다시 부흥회가 일어났고 그다음 성벽까지 완공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든지 와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저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뻐서 하는 분위기보다는 이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백성들을 고치려고 해도 다시 포로로 보내주고 성전을 짓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뭐 해도 도루묵.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다 지어놓고 했는데 페르시아 간사에 또 엉망이 돼서 그걸 또 급히 또 바로잡으러 또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로잡는들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좌절스러워. 자신의 인물은 하나님 밑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에스라 와서 했어요. 자기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 하나님 저 이렇겠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대세의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긴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끝끝내 그래도 저는 완수했습니다. 라는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 그럼 뭐냐? 서로 귀한 뭐 그렇게 놀라운 역사 했는데 이거 뭐 실패로 끝나는 거냐? 그럴 때 어쩌면 맞습니다. 실패죠.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실패죠. 이런 이야기를 끝에 결국 생각해 보는 것이 그래서 모세율법에 의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재자가 되시고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어쩌면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들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다 우리 노력으로 뭐 만들지 못한다. 새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에게 주신 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충실히 해서 하나님, 흐름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저는 주님에서 끝까지 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어쩌면 충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